이제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누구든지 무슨 병이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할까 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그 내용이죠. 듣는 대로 성도님들이 믿고 마음쓰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전하느냐, 그 내용대로 보통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교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전도 집회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말씀이 많이 전해지니까요. 또 어떨 때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면 또 은사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있고요. 또 귀신 쫓는 일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온통 거기에 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 종류가 많아요. 다양합니다.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이 다양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다양한 말씀을 전해야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여러 분야에서 아름답게 잘 고르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를 볼 때도 나무 원나무가 쭉 서고 그 가지가 많이 있어야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근데 나무 둥치는 있는데 그게 가지가 하나만 쭉 나가 있다면 그 이상한 나무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한 말씀만, 한 분야만 계속 강조하면 성도도 이상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잘못하면 이단 교회라고 이제 파는 것이, 이단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한쪽으로 지우쳐서 이제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처럼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전해진 말씀대로 사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게 됐는데요. 전에 자주 병 고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병 고침 받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요즘 최근에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여러분도 병 고침 받는 말씀을 많이 못 들으셨죠. 물론 이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은혜가 충만하면 병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연약하거나 또 은혜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어야 또 병 고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최근에 그런 말씀을 많이 못 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입원하는 분들이 좀 많고 병든 자도 들어 있고 그래서 좀 육적으로 약한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너스처럼 오늘 밤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게 된 것은 좀 병든 자가 들어있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주 말하지만 내가 이 말씀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 금요성회에는 무슨 말씀을 할까요?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세게 떠올라서 그와 동시에 이 말씀 좀 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하신 것이니까 내 딴에는 내가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넓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아마 주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약한 자들 또 건강한 자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앞으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런 제목인데,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성경에 많습니다. 그 근거가요. 그래서 그 근거를 보면 하나님이 이중 삼중으로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치유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진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기 원하시는구나, 또 치료받을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오늘 제목처럼 어떤 병이든지 누구든지 오늘 밤에 치유되기를 바라고, 오늘 아니면 며칠 내로 치유받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우리에게는 큰 병이 있고 작은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병, 작은 병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으니까, 그것도 쉽게 고치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감기 같은 거는 조그만 병이고 암 같은 건 큰 병이다 하지만, 왜 큰 병이라 하느냐? 잘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큰 병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암이나 감기나 만지면 그냥 고쳐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큰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오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 눈을 좀 뜨게 해달라,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이 가시다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에게 나오르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 자신이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예수님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면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대로 고쳐준 겁니다. 믿음대로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대로 주님이 고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은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나 주께는 쉬운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면 그냥 말씀 한마디 하면 고쳐졌으니까요. 그래서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죠.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는 지 나흘 됐죠.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다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이미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 말이었는데 주님은 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물론 이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리러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이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능력에는 말이죠. 그래서 주의 능력을 우리 생각으로 가소평가하면 절대로 고침받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주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거든요. 주님은 문둥병자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기 원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깨끗함을 받게 하셨고요. 또 마감 9장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있었습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그리고 간질병까지 걸려서 자주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진 아이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참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찾아오죠. 오셔서 말씀하기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혀를 풀어주고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때 그 믿는 자는 누구 믿음이지? 누구 믿음입니까? 예수님 믿음입니까? 그 아버지 믿음입니까?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그 믿는 자는 누구 믿음입니까? 예수 믿음입니까? 저 사람 믿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 네가 믿으면 내가 못해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네가 믿으면.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말 듣고는 있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네, 네가 믿으면 내가 못해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그리고 주님이 믿습니다.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죠. 귀신아 가 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는 진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만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믿음도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100여 분 모이는데 100여 분 믿음의 수치를 따져보면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50 믿음 수준이, 어떤 분은 60, 어떤 분은 60.1, 어떤 분은 60.2, 다 틀려 이게. 진짜로.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수준을 딱 뛰어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왜? 내라는 사람은 내 믿음의 한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기가 진짜 힘들어.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가 참 필요해요. 예수 믿음, 내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 다음 하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을 말하니 기도를 말해. 왜 믿음과 기도를 주시냐?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믿음이 내 믿음 돼.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왜 나를 안 고쳐줍니까? 라고 탓하지 말고 주의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어찌하든지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내 믿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내 믿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50에서 70 아니면 70에서 80일이 올려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낫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그런 역사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꼭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오셔서 어떤 예수냐?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병을 그 몸에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을, 여러분 몸에 있는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왜 그렇게 한 근거가 뭐냐? 이는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에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데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그 몸에 우리 병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짊어졌기 때문에, 병과 연약함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사야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 말이죠. 조금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래 하는 것처럼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질고는 우리의 병입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도다. 그가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그 몸에. 우리가 병들면 몸이 아프듯이 그 병을 예수님이 몸에 짊어지고 수없이 매를 맞으셨어요. 왜? 우리 병을 짊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는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도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들은 징계를 받은 거죠. 우리들은 슬픔을 겪은 거죠.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여러분, 그가 찔리고 상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믿으면 제산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가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믿으면 주님 우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대신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믿으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된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슬픔도 짊어지고 우리의 몸의 병도 짊어지셨어요. 왜? 우리를 치료해 주려고, 우리의 평화를 주려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매 맞으실 때 참 특이한 상이었어요. 특별한 모습이죠. 보통은 제수들, 옛날에는 죄 지으면 제수들이 그 죄 지은 만큼만 매를 때렸거든요. 그리고 심한 죄인은 십자가에 달아 죽었고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한 겁니다. 근데 자기 죄로 매를 맞지만 사람들은 막 가능하면 덜 맞으려고, 적게 맞으려고 막 피하고 한다. 피하고 안 맞으려고. 왜? 가능하면 덜 맞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리 안 했어요. 가능하면 많이 맞으려고 해요. 많이 맞으려고.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건 보통 제수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수들은 때리면 피해요. 덜 맞으려고. 예. 근데 예수님은 때리면 다 더 갖다 대었어요. 이렇게 등을 갖다 대고 침뱉어도 안 피하고 다 맞. 그래서 빌라도가 그걸 보고 이상하다. 이 사람은 진짜 사람과 다르네. 왜 이럴까? 왜 피하지 않지? 왜 변명하지 않지? 왜 다 맞고 많이 바보처럼? 그 바보가 아니라 그가 우리의 질구와 우리의 병고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가 다 맞아야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맞아야 우리의 병을 완전히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욕을 많이 먹어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 이해가 되시죠? 그가 죽어버려야 우리 죄짐을 짊어져 우리를 죄에서 끊어야. 그러니까 그는 피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많이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우리의 저주를 짊어진 거죠. 자,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매 맞는 겁니다. 부모가 많이 맞으면 자식이 낫는 겁니다. 예, 자식이 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가능하면 많이 맞으려고 했어요. 그 많이 맞으려고 할 때 그때 자기는 아프고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맞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치료해주고 싶겠어요. 자기 자녀를. 얼마나 치료해주고 싶었으면 그 고통 속에서도 안 피하고 더 맞으려 했겠냐. 진짜 피하고 싶은데도 안 피하고 더 맞고 싶었던 것은 얼마나 우리를 치료해주고 싶었으면 그리 하셨겠냐. 그 마음을 아셔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 오셔서 연약함과 병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마음의 슬픔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꼭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평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그가 그렇게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치료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맞으시고
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맞는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딴 분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셔서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려고 그렇게 맞으셨던, 얼마나 치료해 주고 싶었으면 피하지 않고 맞으셨던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뒤에 있죠. 14장 16절부터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뒤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어. 우리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요? 그때 매 맞을 때 내가 이리 맞아야 내 백성을 치료해. 이렇게 내가 피하지 않고 더 맞아야 내 백성을 치료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치료해 주고 싶었던 그분이 성령으로 해서 왜요? 치료해 주려고. 진짜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우리의 저주를 받았던 그 저주, 자기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얼마나 치료해 주고 싶냐고요. 치료해 주고 싶. 우리 애를. 왜?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 병을 다 담당했다. 내가 너를 다 치료할 수 있다. 어떤 병이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13절 14절 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뭘 행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고 저주받았던 그 저주, 그가 저주받으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거죠. 그 축복을 행하려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은 시행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어디 계신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 그분이 치료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시 안 와요.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해서 매 맞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위해서 징계받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하면, 찔리고 상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루 왔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누가?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해 주기 위해서 매 맞은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치료해 주고 싶어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하면 치료하겠다. 믿음으로 구하면 치료해 주겠다. 내가 시행한다. 또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 그게 13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보내셔서 온갖 저주를 다 받게 했죠. 우리 대신 질고를 지게 했습니다. 매를 맞게 했습니다.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치료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봐요. 우리가 믿으면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우리가 치료받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하나, 주께서 우리의 약함과 병을 담당하신 것 하나, 치료해 주려고 오신 것 하나, 그죠? 그가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 하나, 사중으로 한 가지만 아니야. 우리 배에 보면 사중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 그만큼 치료해 주기를 원해.
하나님은 치료하고 싶어 하고,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면 진짜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뭘 믿는 것입니까? 이 네 가지를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내 연약함과 병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내가 낫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믿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믿어도 돼. 아니, 두 개만 믿으면 돼. 예수님이 내 병을 담당했습니다. 나는 이 병이 떠나가야 합니다. 이 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담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돼. 그러나 네 가지 더 하면 좋겠죠. 주님이 내 병을 다 담당하였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고 싶으셨어. 그리고 내게 치료하려고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나를 치료하심이 또 내가 치료받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였으니 믿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마땅히 치료받아야 맞습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시행하신다고요. 이 밤에 시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은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치료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토록 온갖 고통과 저주를 받으신 것은 나를 치료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으면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아. 그렇게 매맞은 것이 헛되지 않아. 그렇게 매맞으셨어요. 왜? 치료하려고. 근데 나는 믿지도 않고 치료받지 않으면 그 고생이 헛것이요. 예수님의 고생이 헛것이라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매맞으셔야 하냐. 나를 치료하려고 왔는데 나는 믿지도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지도 않는다면 그 고생이 헛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안 믿으면 그 고생이 헛고생입니다. 내가 믿어야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진짜 은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을 내가 믿어서 축복을 받는 것이 그 주님의 저주받으심의 은혜를 높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병 낫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나을 때까지 기도함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꼭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꼭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치료받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아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죠. 그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의 역사가 치웁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시행이 치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입니다. 시행합니다. 역사합니다. 이게 치웁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 역사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게 치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막는 게 있어요. 이게 막는 게 우리가, 이게 뭐냐?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주님 역사를 와다 주의 역사가 안 들어가는 거. 이게 역사가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은 치료해주고 싶은데도, 우리는 치료받고 싶은데도 이 죄가 딱 막아가지고 그 치유의 광선을 막아버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회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 사이,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 이 어둠의 구름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역사한다는 말씀이죠.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이 얼마나 크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믿으면 역사니까.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막 역사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아예 막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만큼. 왜?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하는데 보입니까? 치료의 손길이? 느낌이 있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느낌이 없고 보지 못하니까 아예만 믿어버리라. 치료된 걸로. 이렇게 할 만큼 믿으면 치료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 써요. 그 다음에 꼭 이런 말 써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바로 뒤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라. 왜 여러분 기도 응답 다음에 이 말씀을 썼겠어요? 이 죄가 허물이 없어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뒤에도 꼭 요 말 보잖아요. 주기도문 뒤에. 우리 주기도문 외우죠. 그 맨 마지막에 보라고요. 네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왜? 죄라는 것은 큰 콘크리트 벽과 같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곳에서 응답 안 해도 콘크리트가 딱 맞고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서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것을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죄의 그림자를 걷어내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죄가 중에 오늘 제가 이 말씀 하려고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뭘까?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더니 그 사람 간의 죄입니다. 사람 간에 서로 허물 있을 때는 꼭 용서하셔야 돼요. 아니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건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요. 용서해 줘야 하나님과 내가 기도가 돼.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줘. 이게 주기도문 기도죠.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가서 푸는 겁니다. 꼭 푸셔야 됩니다. 용기 내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모르는 데 가서 말이죠. 혼자도 죄 지어놓고 가가지고 내가 오늘 너를 되게 미워했네. 용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웃과 서로 아는 죄 있죠. 아는 죄. 아는 죄는 꼭 가셔서 푸셔야 됩니다. 형제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게 하셔야 그가 용서해 줄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그래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은 내 때문,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와. 생각이 나. 무슨 생각이요? 제 정이 나. 형제에게 잘못이 상황이 나. 그것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가서 얘기합니다. 형제 미안하다고. 근데 용기 없는 사람, 자존심이 훨씬 강한 사람은 절대로 안 갑니다. 안 가면 평생 그대로 사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장 큰 가로막이가 뭐냐? 죄입니다. 여러분, 죄. 그래서 믿으면 받은 줄 알라 한 바로 다음에 서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할 때 형제와 혐의가 있거든 가서 빨리 용서하고 용서받고 오라.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난 후에 처리가 중요합니다. 실수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나 용서하게. 그래 용서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사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믿음 좋아도 예수님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난 후에 용서를 구하고 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성숙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가서 손을 잡고 서로 하야하십시오. 아니면 꼭 가셔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짓는 데가 뭐냐? 습관적으로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세상 살 때 그 습관 그대로 지금도 몇십 년 일하는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꾸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뭔가를 줍니다. 병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거 고치라고.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까. 안 그러면 교통이 안 되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오니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죠. 그러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 혼자는 하죠. 하늘문이 열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려고, 이런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려고, 때때로 습관적으로 고치지 않는 병,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서 고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것을 고치려고, 그 습관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병을 줄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습관을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많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살 때부터 지금까지 버리지 않았던 습관이 있습니다. 예, 그 습관을 이 밤에 가감하게 버리시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내게 병을 줄 수 있었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늘 자기 순으로 믿죠. 오늘 말씀 드릴 때는 아멘 하고 가지만 또 나가면서 또 그렇다고 병 낫겠나 이거 안 날 거야. 또 몸이 조금 아프면 또 아프네. 여기서는 은혜 받는데 나가면서 바로 그 믿음을 깨버리는 거죠. 10분도 안 돼서 깨버려. 적어도 믿었다면은 내가 볼 때 한 3일은 좀 믿음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내 약함을 담당하셨고 그가 치료하러 오셨고 내가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그래 이게 2중 3중으로 주님은 나를 치료하기 원하시구나. 이 믿음 한번 내가 가져봐야지 하고 적어도 한 3일은 가야 안 되나? 3일 정도는 그 믿음 지켜가야 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 치료받습니다. 한 3일만 아무리 몸이 아프고 또 기도했는데도 안 낫고 하더라도 3일만 한 믿음 지켜보면 아마 하나님 치료합니다.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3일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3일. 어딘가 말하잖아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 가르치면서 맨 뒤에 뭐라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 말은요 먼 훗날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믿음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 역사하셔야 낫는데 은혜가 오는데 그 주님 올 때까지 안 기다리는 거야. 믿음을 버려. 응답하러 왔는데 이미 믿음을 버렸어. 아니 믿음으로 기도해 놓고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역사 때까지 오늘 밤에 바로 할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지켜야 주님이 역사할 텐데 주님이 그 믿음 따라 와서 고치려고 왔다 보니까 이미 믿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은 그 말이요 믿음을 못 지켜 버린 거죠. 따라서 적어도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진짜 그렇구나.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어떤 병도 고칠 수 있구나. 주님은 큰 병 작은 병이 없구나. 내가 믿으면 주님이 고치겠구나. 내가 시행하리라 했으므로 이 말씀 딱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해도 아니야 나을 거야. 주님이 치료할 거야. 주님은 계셔. 주님은 치료하기 원하셔. 이런 믿음으로 한 3일만 기다리면 주님이 역사할 것이 아니겠는가. 주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3일은 좀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꼭 고치셔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아름다운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주님으로 다 병이 낫지만 이 육적인 병들은 주의 오냐는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병원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병원 가면 거기서 전도할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병원 가라 합니다. 왜? 영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병 치료합니다. 육체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병원 가더라도 3일 후에 가십시오. 믿음을 지켜서
3일 후에 가시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특별 보너스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 말씀 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믿음을 써줘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병을 다 담당했습니다. 그토록 치유하고 싶었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치료하는 것, 네가 나로 말하면 치료받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구했다면 소망으로 살아보십시오. 나을 때까지, 주님이 치료할 때까지. 그 전에 꼭 할 것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시면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서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치유받는, 오늘 위해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